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5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떨어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신명기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오묘한 일들을 이 시간 잘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먼저 종의 입술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소확히 하시고 그 소확히 한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정설로 받지 말고 역설로 받자.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속 위에 경일기란 말도 있습니다. 속 위에 경일기란 얘기는 아무리 좋은 경이라 할지라도 소에게 들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뭐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을 죽은 자들은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들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지금 죄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 죄인은 과연 그 말씀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겸허하게 내려놔야 돼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 지켜낼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또 물어야 되죠.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실 때는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거울이라 이렇게 다른 말로 성경은 저는 이제 표현을 하기로 MRI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MRI는 특징이 뭐냐면 강한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을 다 사사시 스캔을 해가지고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병을 찾아내는 것들이 MRI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빛처럼 우리 속에 훅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뭘 드러내느냐? 우리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죄를. 유대인의 축복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주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뭘 하나 남기고 싶으냐? 은혜를 남기고 싶은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야기고 은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몰아가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얘기는 아, 나 저주받은 자구나. 나는 복음 고사하고 저주받아야 될 자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죄를 모르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죄도 몰라요. 죄가 있는데 죄를 모른다니까. 우리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냐면 죄를 더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해서 도덕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도덕질하고자 하는 이것이 있는 것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주어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이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냐? 죄를 고발하는 뭐가 같으냐? 미끼와 같은 거. 미끼와 같은 거. 그래서 특히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두었다 이러니까 우리 보고 취사 선택해가지고서 네가 생명의 길을 갈래? 사망의 길을 갈래? 복받을 일을 할래? 저주받을 일을 할래? 이렇게 꼭 마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육으로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자꾸만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가는 길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 그래요? 좁고 협착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그러죠.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커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간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좁은 길 가고 싶어요?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우리는 이 본능 자체가 우리 인간들은 넓은 길 가지 좁은 길을 안 가요.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맛없는 것부터 먹어요? 맛있는 것부터. 우리는 맛있는 것부터 먼저 젓가락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을 알려줘도 그 복 받는 길이 우리가 가기에 우리 본성과 반하는 길이라. 만약에 복 받는 길을 우리 본성이 원하는 길로 만약에 해줄 것 같으면 다 복 받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 본성에 반하는 뒤편에 놔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십자가 넘어 천국이 있다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땐 십자가는 뭐예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십자가는 저주예요. 분명히 저주예요. 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길인데
근데 천국은 어디 있냐? 십자가 넘어서 십자가를 볼까 문이 있다니까. 문. 십자가를 보면은 그 문이 하나 있어. 문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십자가가 문이지. 맞습니까? 십자가 너머를 싹 들어갈 것 같으면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근데 인간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주로 보인다. 저주로. 그래서 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 우리가 십자가 길 간다. 그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그 어떤 인간도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도 못 가요. 왜 그러냐? 우리 눈앞에는 그 천국 가는 길이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받고 이렇게 알려줘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 수 없다고.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정답을 알려줬어. 그러면 그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자에게 정답을 알려준 목적은 뭐겠어요? 넌 안 된다니까. 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유대인들의 망함이 왜 망했느냐? 율법을 지켜서 망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이네요. 이걸 알라고 줬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서 그걸 상자에 앉아가지고 의로운 척 해버렸다니까. 의로운 척.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0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그 열심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열심이 아니고 자기 열심이요. 자기 열심. 근데 그 자기 열심이 뭐로 나타나느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그게 율법을 지켜서 이들은 뭐냐? 자기들의 의의를 쌓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가지고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의를 받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얘네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의를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뭐 하려고? 세우려고. 여기서 모르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른다 이 얘기는 여기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는 누구 의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의는 행위예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한 것이 우리 행위에 의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란 말, 은혜.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뜻을 따른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인 줄 어찌 알았냐고.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인 거예요. 구약의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 구약은 뭐 하느냐?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으로 난 민족이 아니고 영으로 난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이 있어요. 이걸 영적 이스라엘을 그래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을 한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요렇게 하면 망해. 그래서 육은 반드시 뭐 한다?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육은 반드시 불순종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샘플로 딱 뽑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해도 육적 이스라엘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안 되는구나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복해야지요. 항복.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을 대상을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는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 그럼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는 내 꼬라지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내 조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얘기는 네 꼬라지 보지 말라니까. 나는 네 일을 안 봐. 네한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어떤 것이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 소리는 네 꼬라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하고 가는데 아빠가 그러는 거 애 보고 아빠 믿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이는 그 환경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독이 큰 놈이 와도 그냥 아빠 믿으면 돼. 왜? 아빠는 그 불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는 모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같이 있을 때는. 왜? 아빠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 두렵고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준다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아빠는 영웅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때부터 히어로가 그때 생겼다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신이야, 신. 나중에 철들 보면은, 이거 쏘갔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알지만은,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럼 어렸을 때는 아빠가 엄청난 능력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예수 믿으라 얘기는, 네 보지 말라니까. 나 너하고 상대를 안 한다니까. 내가 상대하는 거는 너희들이 아니고, 예수하고 내가 상대한다니까. 예수하고. 왜 그러냐? 너희들은 내 뜻을 담아내지를 못해. 지켜내지도 못하고 안 돼. 내 뜻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의 그 뒤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딱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떡 서 있어야 돼요. 모든 말씀에.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 뒤에 딱 서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 사랑해라. 우리 이웃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웃을 미워하는 게 본능이지. 우리는 주특기지. 사랑해라.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뒤에 쑥 숨어가지고 예수님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을 싹 해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 것으로 이렇게. 내가 사랑했다. 주님이 사랑했다. 이걸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왔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이 추운 날 왔어.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끌고 온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권유하심에 넘어가세요. 쉬운 얘기로 주님이 꼬시거든 그냥 넘어가시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 가야지 이럴 것 같으면 아멘 하고 가시라고. 그게 주의 권유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야 형제 사랑해라 이럴 것 같으면은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고 가가지고 사랑해요. 그럼 사랑이 돼요. 늘 그렇게 살지요? 안 되는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다시 못을 박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만 믿으면 되느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엄청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의지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아무리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건 못 믿어요. 세상 사람은 못 믿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니까,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걸 이 명제를 딱 던져놔도 그 예수는 누가 믿느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믿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요한복음 1장 또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자, 8절을 보세요. 8절.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같이 봅시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시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참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참빛이 왔는데 이 참빛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빛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왔는데 빛을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왜 그러냐? 빛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참빛이 지금 보세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시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 됐고 지은 바 되셨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됐는데 내가 부모를 몰라. 나를 낳아주신 분을 몰라. 이게 세상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제 아래는 인간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니까 그 부모를 알 수 있는 길은 부모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낳았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당연히 영접지 않죠.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영접을 해. 모르는데. 근데 영접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가 가진 자들인데 근데 그 영접을 누가 하느냐? 13절 같이 읽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그냥 이것이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 이걸 세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에 이게 놀라움을 몰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어쩌자고 이게 믿어지냐고, 어쩌자고 이게 믿어지냐고, 천국이 믿어지고 이게 천연하게 믿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어지고 어쩌게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다들 물으면 네 죽어봤나? 지옥 있는지 천국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죽어보지 않고 알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냐고. 남들은 죽어봐야 아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알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어요? 미리 보면 알아야지.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예수 믿으면 인간 쪽에서는 나띵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들은 뭐냐? 마귀는 뭐냐? 인간 쪽에 가능성이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인간 쪽에서 반응을 안 하면 은혜가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믿어도 매 와가지고 믿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았어요. 내가 믿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오신대. 그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서가 누구한테 많았냐? 인간들한테 딱 맞아떨어져. 왜? 인간들은 모든 행위의 주체를 인간이 가지고 있잖아. 내가 예수를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을 인정하면 신이 있는 것이지 내가 신을 인정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신과네요, 신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을 섬겨야 뭐 신이 얻어먹기 하지. 내가 신한테 제사 안 지낼 것 같아 신도 굶어야지. 그럼 이 신이 높아요? 인간이 높아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요. 아, 그게 세상 종교가 인간들이 신을 만들었다니까. 내가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럼 신이 우리 인간들 눈치를 살펴야 돼, 안 살펴야 돼? 살펴야죠.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어, 세상 인간들이.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신을 찾아가다, 아세라! 뭘 찾아온다 그러냐? 못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목하여 부르는 거예요. 그 찾아가가지고 나다. 그 만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만난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우리고. 아멘?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으시라고. 사도 바울의 자리에 여러분을 넣으시라고. 하나님이 찾아와줘가지고 계시를 내준 거예요. 계시를 내준 거예요. 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성경을 딱 펴니까 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모두가 다 뭐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 만들어준 것이지 지가 무슨 뭐 잘난 짓을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서 복 받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복의 후손에게 가라 할 것 같으면 받는다니까. 따라합시다. 복은 예수다. 아멘? 복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시편 1편이 그 남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남자의 복. 예수님의 복 자체예요, 복 자체. 하나님의 복이 예수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은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하늘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누구에게 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 찾아가가지고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면은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인간의 실존을 먼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민족인지 아니면 저주받을 민족인지 먼저 저주를 드러내야 돼요. 저주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복이 복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복 아래에 있다고 해서 복을 줄 것 같으면 그 고마운 생각이 안 들죠. 내가 배부른데 옆에서 짜장면 한 거 사줄게 할 것 같으면 그 고맙지 않다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있을 때 누가 하나 이렇게 군만두라도 하나 줄 것 같으면은 억수로 맛있잖아,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가지고 왔는데 이 복은 반드시 본인이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걸 아는 자들에게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죄인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먼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죄인을 알게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구약이라고, 구약. 오늘 이런 말씀이 너무 오해가 돼요. 마치 인간들이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 받을 인간이 아니라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았다. 그들이 그 땅에서 뽑힘 당했다. 뽑힌 당했잖아요. 유리방황하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받을 길을 알려줘도 인간은 안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순종이 안 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뽑혀 나가가지고 유리방황한 것은 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렇다니까.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럼 순종이 안 되는 자가 살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 돼. 용서를 해줘야 돼. 아멘?
그래서 애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니까.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불순종 가운데.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31절부터 보세요. 31절. 30절부터 봅시다. 30절부터 같이 봅시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이 참감람나무 비유를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엄의에 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에 거한 거예요.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낸 거예요. 잘라낸 그 자리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거기다 접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접붙인 이방인들은 그들이 접붙임 당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지요. 그걸 긍휼이라고 그러는데, 긍휼. 그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로 이방인들을 접을 붙여놨어. 참감람 접을 붙여놨어. 그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놈들은 법에 거하다가 잘려나가 버리고, 잘려나간 이놈들을 나중에 정한 때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은혜로 긍휼로 접을 붙여놨는데 이놈들이 또 교만해져. 마지막 때 될 것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 뭐 하느냐, 잘려져 나간 자들을 여기 붙여놓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는 잘려나간 자들이 법으로 잘려나갔다가 붙여질 때는 은혜로 붙여지는 거예요. 긍휼로 붙여지는 거예요. 요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은 것은,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는 얘기는 순종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게 하는 목적은 뭐예요? 긍휼로 구원을 시키려고. 긍휼로. 아멘? 그래서 그 33절에 그러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놀라고, 사도 바울이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스라엘이 다 잘려나간 줄 알았어. 예수를 죽였으니까 다 잘려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은 쟤들 잘려낸 거는 이방인들 구원시켰다가 나중에 저놈들 다시 붙여줄게.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자기 동족들이 다 버림받았다가 바울이 나 하나 지옥 가고 우리 동족들 다 구원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 수 있겠냐. 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건 도무지 인간은 담아낼 수 없구나. 신명기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셔야 돼. 신명기를. 그럼 신명기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기회입니다.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그럼 안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 안 짓고 살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해봤어요? 그렇게 살고자 우리는 늘 하는데도 넘어지잖아.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걸 일부러 나는 시기하고 미워할 거야. 그렇게 계속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난 그래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딱 나눠주고 이렇게 했는데 눈을 보면은 나쁜 늑대가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확 물어버리잖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안 하고 싶어. 말씀을 이런 은혜를 받고서 그거 나쁜 늑대를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이 나쁜 늑대는 먹이만 보이면 딱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서 확 물어버린다니요. 그러고 나면 또 후회하잖아. 왜 안 되냐고. 안 되는.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머리 집어가면서 왜 안 되냐 할 때
그때 그런다니까. 네 원래 안 되는 인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안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라. 네가 할 수 없다. 설령 네가 했다 해도 그거 네 실력 아니다. 그건 절대 네 실력 아니야. 교만 떨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너는 내 아니면 시체야, 시체. 그냥 너 내 아니면 시체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돼. 응? 피조물은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도움으로 살지 피조물 자체적으로 사는 게 없어요. 응? 아, 나 요번에 그 뉴스 하나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AI 있죠? AI. 예? 그 AI 챗 로봇끼리 AI가 AI끼리 대화를 했어. 이 신문에 났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신문에 났는데 이 AI가 AI끼리 이걸 대화를 했는데 인간을 정복했어 이미. 얘네들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AI가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우리 거를 드러내지 말자. 이야. 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짐승이 말을 한다 그러죠. 그죠? 우상이 말을 한다 그러죠. 인간들이 만든 것이 말을 한다 그러죠. 꼭 그런 시대에 간 거예요. 지금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 놨는데 기계가 인간을 지배를 해. AI가 그런다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을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들이 이해하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요. 큰일 났어 이제. 큰일 났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게 꼭 뭐와 같은지 아세요? 인간이 만들어놨는데 이 만들어난 이 로봇가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여기 죄예요, 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지금 뭐 하냐?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인간들이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했던 그 역사들이 인간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또 양해를 구하거든요. 어제 JTBC에서 그 드라마를, 요즘 내 드라마 잘 보는 게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와, 거기에서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어머니가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있고 남에게서 낳아가지고 온 자식이 있어요. 근데 낳아져가지고 온 그 자식의 그 손주가 너무너무 똑똑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부성은 항상 우성인자를 바라는 것이 이 아버지예요. 우성인자를. 엄마는 뭐냐? 긍휼이에요. 열성인자를 엄마는 보듬고 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의 배에서 나오진 이 자식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자식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똑똑하고 그래. 그런데 이 회장이 이 남의 배에서 나오진 그 막내한테, 그 손주한테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버지를, 신랑을 죽이려고 그랬대. 교통사고로. 사주를 해가지고 죽이라. 저 둘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들통이 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아이가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배로 난 이 큰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래서 왜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애미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지금 이거 밥그릇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볼 그런 자식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아버지하고 저놈을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이 반전이 일어나.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있어. 자기 아들이 그 손주하고 이 라이벌이야, 라이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회사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엄마가 다 깽판 쳐버렸어. 그래서 그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말을 내가 비로소 이해를 하겠어요. 나도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엄마가 다 일을 그르쳤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멘붕이 왔더니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 지금. 그 재벌 드라마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인간의 군상이 다 드러나요. 가족이 없어요. 전부 뭐냐? 먹이사슬. 무조건 내가 차지해야 돼요. 이 부모 자식이고 그게
그 물질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부모도 죽이는 것이 이 세상이고, 다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 고발하고 있는 거. 그것이 그냥 드라마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상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다니까. 드라마는 그 시대 인간들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라니까. 또 드라마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저 드라마 잘 안 봐요. 근데 그거 하나 본다. 왜? 그 모티브가 이제 이병철 회장이고,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인데, 정주영 씨 이야기 같은 걸로 각색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현대맨이잖아. 그래서 애정이 있어야 돼. 한번 보는데, 거기서 이 복음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캐치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어미가 그렇게 토설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또 뭐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아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장자 계승께 승격권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한 일들이죠. 이게 어미의 심정이에요. 어미의 심정. 지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이 됐다는 얘기는 선택 자체가 뭐예요?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그럼 선택을 받은 자에게는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게 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 씌우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긍휼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얘네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중을 한 거예요. 지키는데 열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뜻에서는 점점 멀어져. 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네 꼬라지를 알려고 줬는데, 얘네들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치장하고 있어요. 거울을 줬더니까, 우리 꼬라지를 알려주려고 거울을 줬더니까 여자들이 거울 앞에서 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어. 뭔 말인지 몰라지. 네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줬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한다? 화장을 고쳐야지. 화장을 해 자기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 화장 딱 하고 나가지고 딱 나타났다. 신랑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을 못하지. 그래서 신랑이 그래, 야, 네 꼬라지를 보라고 내가 거울을 줬는데 그거다 화장을 떡 칠해가지고 우였는데, 네가 이뻐서 내가 네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데리고 살고 있어. 근데 꼭 여자들은 뭐냐, 지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꼭 우리 김옥수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착각이야, 착각. 모든 여자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식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자잖아, 여자. 모든 인간들이 여자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뭐가 대단히 잘나가지고서 내가 복받고 뭐 은혜 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식하니까 은혜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은사 받는 비결, 이거 한번 보세요. 은사니, 복이니, 구원이니, 이게 우리 쪽공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그게 전부 구원이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쪽에서는 뭐를 받는다? 비결 신앙을 가르치잖아. 비결 신앙. 이렇게 하면, 방법론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어? 죽지 말지. 그런데 인간 쪽에서는 어떤 방법론이 있어. 비결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복 받는 비결이 있고 말이죠. 영생으로 가는 비결이 있고. 그게 부자 청년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백날 해보세요. 영생 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아멘?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실수가, 이 넘어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니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이 곧 뭐냐? 구약 교회와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 쪽에서 뭐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영생조차 따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도 내가 따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알미난 계통에서 하는 줄인데, 예수님이 목수 아닙니까? 목수는 뭐 하는 분이다? 집 짓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지으려면 뭐를 보내줘야 돼요?
재료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옛날 부흥사들 단골이에요. 단골 메뉴가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전공이 목수예요. 목수. 천국에 지금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가보니까 옛날 현신의 권사 얘기하는 가보니까 어떤 집은 귀화집이 있고 어떤 집은 초가집이 있고 어떤 집은 대물 달다 말았고 마트했다는 그러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보내줘가지고 못 짓고 있다는. 천국의 집도 돈을 보내주면 그럼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리지. 부자가 훨씬 더 많이 가겠네. 근데 천국에는 예수의 비유는 부자가 갔다 거지 나사로가 갔다. 얼마나 무식하냐. 그래서 개털모자 쓰지 말고. 개털모자 없어요. 자꾸만 인간 쪽에서 내 공로로 이 천국까지 생각을 한다니까. 내 공로로 가는 게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건 지옥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은혜가 충만한 나라예요. 은혜가 온 세상을 충만히 뒤덮고 있는 나라예요. 인간의 그 가치는 요만큼도 거기에 통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돼. 근데 교회가 마치 개털모자 쓰지 말고 천국에 돈 많이 보내야지 집을 좋은 집을 짓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교회 와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행세머리 하는 거예요. 행세머리 하고 돈 없는 사람 기죽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니까 교회가 뭐하냐 부익부 빈익빈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권사도 아무것도 못해. 뭘 돈을 내야지.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은혜로 세워져야 되는 곳에. 전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할 것 같으면 100%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아셔야 돼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율법을 어겼어.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버려요. 율법의 끝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굴복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율법이 뭐냐? 예수의 그림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림을 줬어. 사진을 줬어. 사진을. 그러면 율법을 받을 것 같으면 사진을 받은 것과 똑같아. 근데 그 사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온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누구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만 알 수가 있어. 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진을 줬거든. 율법이라는 그 예수라는 사진을 줬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진을 딱 볼 것 같으면 딱 나중에 저 공항에 딱 들어올 때 그 사진을 딱 보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 없는 사람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세상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준 그 사진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의 사진을 봤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진을 가지고 알고 있느냐면 영웅호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웅호고를. 응? 근데 예수님께서 딱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는데 남루하기 보잘것도 없고 말이야 거지 발사기 같이 해가지고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은 그는 가뭄에 안에 나는 연한 싹 같아가지고 볼품도 없어 볼품 그런 모습으로 왔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웅호걸 자 슈퍼맨처럼 쫙 망토 있고 말이죠. 신할산 외투 딱 걸치고 그래서 딱 따라오는 이런 거 말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남남 모습으로 왔어. 근데 유대인들은 다 그 사진을 줬는데 이놈 새끼들이 여기 이 사진은 지들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영웅 사진 갖다 붙여놔 버렸네. 그러니까 예수 못 만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사진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율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정확하게 율법이라는 이 사진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율법 지킨 것이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율법 지킨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율법의 끝에는 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모든 율법은 사랑 가운데 다 담겨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안에 다 담겨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가지고서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얘네들 같이 하면 망해. 그럼 우리도 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눈의 비늘을 확 떨어뜨려 버렸어요. 눈의 비늘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남루하게 오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었구나. 저분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데 질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멘?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인간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예수를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주야장창 뭐를 내놓느냐? 예수 믿음의 패를 내놓는 거예요. 믿음의 패.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막 산다.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언제 일어난다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말씀이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잖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이 할례 받은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순종의 영이 들어와요. 순종의 영이. 순종의 영이 들어오면 이 순종의 영이 성령이다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이 성령은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본성의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니까. 예수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끝에는 예수 믿는 게 나와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산 게 나오면 안 되고. 지금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야 그거 다 믿는 거고 그건 처음에 믿을 때 더 믿는 것이고 이제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해서 되게 이거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미 예수는 다 믿어도 따놓은 당사이래. 다 믿어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말씀대로서 내 인격 관리도 하고 고상하게 이게 지금 성화주의자들 하는 얘기잖아요. 고상한 인격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보세요. 죄인을 아무리 고상한 인격 만든 그건 사기예요. 사기. 불독이 있으면은 개조심 써붙이고 다녀야 돼요. 나 착한 사람 하더라도 착한 사람 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이 악한 사람 죄 짓는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지 사이코패스. 다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죄 짓는다니까. 악한 자들이에요. 인상 험하고 나쁜 저같이 인상 험하고 나쁜 사람과 사람 경계를 내버려. 어휴 저 큰일 나겠다. 근데 순한 사람 가보세요. 마음을 열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내를 지금 뭐냐 악당 중에 악당이라는 걸 참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하냐 그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지가 아주 착한 사람이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적은 지나치게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기독교의 적이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윤리 도덕적으로 산 걸 가지고서 항상 지내놓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깨끗하게 나는 착하게 살았고 말이지 나는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거 살고 있어. 나중에 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깨끗하게 착하게 살 것 같으면 천사가 뭐라느냐 저쪽으로 가세요. 그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디더라? 거기가 지옥이라니까. 그럼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잖아요. 예수는 누가 믿어요 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예수를 보내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겠 이게 복이지.
아멘? 그래서 구약이 먼저 오고 신약이 나중에 오고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은혜가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니까. 아멘? 구원을 받아도 이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이 몸뚱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몸뚱이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그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누가 설령 넘어졌다 해서 찌찌찌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위로해 주지요. 힘내,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괜히 말이야 자기 어줍지 않은 어떤 그 윤리 도덕 그 대도 않는 그거 가지고서 말이야 잘난 척하고. 아니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뭐냐, 내 기각당하는 거예요. 내 기각당하는 거. 아,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지요. 또 이럴 때 못을 하나 쳐놓는다. 그럼 내 맘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거는 예수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는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런다니까. 안 살아보고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보시라고 살아보는데 살다 그게 되느냐 안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고 이걸 줘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서 흩어져 살다가 거기에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들이 깨달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이제 데려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율법을 지키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않는 게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은 예수 믿는 것이다. 아멘? 구약의 순종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약의 순종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구약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게 명령이죠. 신약의 명령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는 누가 믿는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죠. 그럼 우리의 죄를 뭐가 고발한다? 말씀이 고발하지요. 그러니까 말씀과 죄와 예수 믿으면 이게 3종 세트, 이거 떨어지면 안 돼. 말씀이 있고 말씀이 나를 죄를 고발하면 이 죄가 고발당한 자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구조 하나라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순종이 달라요. 옛 언약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었는데 새 언약에서는 뭐냐? 예수 믿는 게 순종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멸망은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 죽이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기어코 예수를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앉히는 거. 율법을 가장 잘 지켰다고 하는 자들 손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어코 너희들을 죄인의 자리에 앉히고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말씀 잘 지킨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놔놓고, 죽여놓으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죠. 누가 죽인? 너희가. 그럼 예수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자들이 죽였잖아. 세리와 상기들이 죽이라 그랬어요. 말씀 잘 지킨 바리새인들이 지키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은총과 강구형을 부어줄 것 같으면 뭐하냐? 우리가 찌른 자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통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를 죽였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가지고서 천국에 가가지고 면류관 씌워놨다. 우리 최 집사님 쓰고 있다. 그거 벗는다. 그거 씌워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하나님 와 이러십니까?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닙니다. 저기 어린 양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천국,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 살아라. 여기가 그런 세계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솔로몬의 여인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 입장이 돼가지고 개처럼 그 은혜 받아먹는 그 자세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은 사람이에요. 신명기가 말해주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열심히 말씀 잘 지켜가지고 거기서 성성하게 잘 살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필경은 너희들 들어가가지고 또 말씀 어기고 이렇게 할 때 그 어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됐는지.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그 새 언약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앞에 예수가 거둬지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만 오롯이 보여야 돼.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다른 게 다 보이면 안 되고. 아멘? 그러니까 또 여기에다가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네가 그래가지고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네 꼬라지를 봐라. 막 이렇게 한다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 참소에 넘어지지 마세요. 걸리면 마귀는 그러잖아. 스가랴서에 그 여호수 뭡니까?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참소하잖아요. 저 더러분 보세요. 저 더러분 놈 보세요. 여호수아 그 불에 걸린 나무처럼 그렇게 시꺼먼 그 수군대기가 돼 있잖아. 마귀는 계속 참소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 천사 보내가지고 흰 옷 가져와가지고 탁 입혀주신다니까. 흰 옷으로 여호수아를 딱 가려줬다니까. 여전히 여호수아는 속은 수금댕이인데 흰 옷을 가려놨어. 그걸 의라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고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분이 누구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마시라니까. 아멘? 예수 자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쟁이에요. 다른 것이 그게 하나님 아들들이고 예수로 나아진 자들은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울산 목양교회가 오직 하나 자랑하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 제가 자랑하는 건 예수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오직 예수만 보여서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삼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이 이 안에서 물밀듯이 넘쳐가지고 여러분들 쿵 누를 것 같으면 긍휼이 확 튀어나오고 쿵 누르면 은혜가 툭 튀어나오고 쿵 누르면 하나님 사랑이 툭 튀어나오고. 아멘? 나쁜 늑대가 이해하세요. 얼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나쁜 늑대를 확 잠재우시라고 물속에 잠겨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든지 무슨 일을 하다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 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걸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조건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이들이 그 언약을 어기고 자기 조건을 내세울 때 쫓겨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행여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각되어지게 하시고 발각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